할렐루야. 3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 튀기지 않도록 마스크 다 쓰세요. 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인사하세요. 눈으로 인사하시고 침 튀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도입니다.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크지 않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수도이고 조금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예요. 요거를 확대하면 갈릴리 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이 약간 서남쪽으로 내려가요. 나사렛에서 바로 위에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 지역입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 지역은 가나 지역이 이렇게 이런 마을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여기 검은 물통이 있고 저쪽에 보면 하얀 물통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검은 물통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얀 물통은 유대인 집입니다. 섞여 살아도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놀라운 것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일 때 100%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1년 12달 한 번도 물이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살아도 달라요. 가나 혼인집 들어가는 출입구 쪽입니다. 들어가면 가나 혼인 잔치 지역에 아마 이 지역 가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기념교회 내부입니다. 전면에 보면 이게 보면 항아리가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화, 이게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 쪽인데 여기 성화가 너무 작아서 제가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께서 포도주를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의 성화입니다. 이게 그 정결계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굴도 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에 보면 돌 항아리라고 나와요. 이건 돌 항아리는 아니죠. 근데 이거 실제로 발굴된 돌 항아리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는데 이스라엘 그 지역은요, 전쟁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복당하면 아예 그 지역을 흙으로 갖다 묻어버려요. 동네를 아예 도시를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고 겹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발굴을 해냈어요. 이게 돌항아리. 지금도 가면 이거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9월에 가면 이거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런데 성경에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사흘째 되는 날 혼인집에 가셨을까?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첫 시작을 알렸는데 처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의 식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게 없어요.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사흘째 되던 날 혼인집에 가셨을까? 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월, 화, 수, 목, 금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월화 수, 목, 썬데이, 먼데이 이런 거 하는 것은 앵글로색슨족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으로 목, 금, 토, 이게 다 신들의 이름이라 그래요. 이거는 월화 수, 목 이것의 요일의 유래를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월요일, 화요일 이런 걸 쓰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쓰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사흘이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 사흘이에요? 언제부터? 월요일 날이 첫째 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사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왜 그런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날이 없어요. 근데 셋째 날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셋째 날은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좋았더라 한 날을 축복의 날이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날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흘은 축복의 날이고 지금도 화요일 셋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의 첫째 날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의 첫째 날은 언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셋째 날은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요즘에도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도주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기쁨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명예와 수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놓고서라도 가서 찾아와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을 놓고 가서라도 한 마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 어린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아니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 그런데 유독 가나 어린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나 한글로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가나는 원래 영어에도 보면 가나예요. 그런데 가나에 어근이 있어요. 모든 단어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가나의 어근은 카나입니다. 이 카나는 창조하다, 형성하다, 취득하다, 얻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어근 사전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 안 돼요.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돼요. 한 100명 정도 될까요? 거의 없어요. 어근 사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걸 샀는데 공부하면서 그걸 샀어요. 그걸 진짜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창조하다, 형성하다, 취득하다, 얻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포도주는 신이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는 누가 준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 중에 누가 주는 거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은 그분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 창조하다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혼 예식 때 촛불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힌두신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할 때 힌두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푼 것은 예수님이 곧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한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그냥 알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대로 알아요.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만 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로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서부터 계속되어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완성하십니다.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가정이 계시록에 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믿음의 사람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을 이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 잔치가 진정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자리에도 무엇을 넣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결례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몇 개가 있었죠? 도랑아리가 몇 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습니다. 6개의 의미가 성경은 숫자로도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개의 의미는 불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수. 불완전한 6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완전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은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잘 안 와서 1시쯤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잠이 안 오길래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리고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것을 들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 다 들어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래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대부분.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도 내줬다가 나중에는 술 취해서 잘 모를 때 또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데 여기만큼은 좋은 포도주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준 것을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결례통은 원래 뭐예요? 손 씻고 이러는 거예요. 자, 외부에 갔다가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례통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인데 몸만 씻는 거예요. 근데 좋은 포도주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좋은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물은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러나 좋은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번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한 번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을 정말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거룩한 신부처럼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내를 데리고 온다면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아주 욕심 많고 그런 사람 데리고 싶어요? 안 데리고 싶어요? 주님도 똑같아요. 거룩한 신부, 믿음의 사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부를 주님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청함 받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셨는데, 우리는 쇠똥굴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엄청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없습니다. 한 마리가 120만 원이래요. 아예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로 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소똥입니다. 쇠똥구리도 가다 보면 환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이렇게 빼주면 될 텐데.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살짝 빼주면 되는데. 박수, 박수, 박수. 예, 암놈인지 순놈인지 아세요? 암놈이죠. 암놈이에요. 알라려고. 그렇죠. 알 날려고. 다시네. 저 먹으려고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알 날려고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요것만큼만 파면 저거 한 마리씩 잡았어요. 정래 권사님 혹시 그죠? 우리 저 무지 많아 저거 가지고 놀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시청에서 구청에서 계속 문자 옵니다. 제발 예배드리지 말라. 제발 예배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거기에 순종하는 분들은 오늘 안 나왔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예배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쇠똥구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
예배하는 예배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큰 교회들이, 많은 큰 교회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포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국회에서는요, 예배 드리면 드리지 말라고 하는 법, 이런 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지 마시오, 예배드리지 마시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 때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돈이 무섭고 정부가 무서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전처럼 더 많이 모여요. 작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습니다. 50%면 우리도 보세요. 다 비었잖아요. 텅텅 비었잖아요. 꽉 찼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의자 갖다 놨었는데 반은 비었잖아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란이 있어도 주님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 마지막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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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